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6화입니다. 주제는 사탄 세력과 영적 전쟁입니다. 제1장입니다. 사탄 세력의 삼위일체와 유형별 심층 분석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탄 세력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교묘하게 모방한 거짓 삼위일체라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역사 속에 전술적으로 개입합니다. 사탄은 모방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자기 나름의 삼위일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영적,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분담하여 전술을 펼칩니다. 이들의 정체와 성경적 근거, 신학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용입니다. The Dragon.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악의 최고 배후이자 원천입니다. 이것은 성부를 모방하는 겁니다. 용은 거짓 삼위일체의 수장이자 모든 악의 기획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배후에 숨긴 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즉 용은 스스로를 감추고 배후에서 모든 악을 기획 조종하는 사탄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모방해서 세상 권세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성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미혹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계명성, 즉 루시퍼죠. 계명성이 타락한 기사. 그리고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비유로 사탄이 본래 피조물 중 아름다웠으나 따라서 기록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음을 증거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용의 전술적 본질은 찬탈 그리고 배후 조종입니다. 스스로 신이 자리에 오르려 했던 사탄은 직접 인간들 앞에 나타나 경배를 요구하기보다 세상의 권력 구조와 사상적 흐름을 막후에서 통제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과 시스템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영적 마취 전술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신적 지위를 찬탈하려는 영적 교만이 실체입니다.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적그리스도와 세상 제국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배후의 지배자로 해석이 됩니다. 주요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이 도성에서 사탄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교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일 뿐이며 용은 이 결핍과 공허를 감추기 위해 세상의 권세를 동원해 거짓된 풍요와 공포를 조장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탄을 허상이 아닌 실제하는 인격적 악의 실체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켈빈은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허용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쇠사슬에 묶인 사냥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용의 배후 전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신학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제2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또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거는 성자를 모방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권력과 보좌, 큰 권세를 직접 이어받아 역사적 전면에 등장하는 정치적, 군사적, 적그리스도적인 독재자이자
타락한 세계 통제 시스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구속사역을 악하게 모방합니다. 즉 사탄, 용으로부터 직접 권세와 보좌를 이어받아 세상에 군림하는 정치적, 군사적 독재자이자 사탄이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왕권을 모방하여 세상의 경배를 받으려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사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세상에 군림하며 특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서 대중을 미혹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멸망의 아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를 멸망의 아들로 부르며 또 기록되기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요. 넷째 짐승 역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 권력을 예표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 짐승은 특정 시대의 악한 독재자 개인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전체주의적 국가 권력이나 인간이 자유와 양심을 강제하는 글로벌 통제 시스템 자체를 상징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 대신 자신들이 법과 금융, 군사력으로 인류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모든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특정 개인,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독재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체주의적 세상 권력이나 타락한 글로벌 시스템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어 인간을 노예화하는 절대 권력의 실체입니다. 주요 신학자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성도들의 양심을 즉 면죄부죠. 돈과 교리로 구속하던 로마 교황청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권력 자체를 적그리스도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즉 가장 거룩한 곳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부의 적을 경계한 것입니다. 디트리 본 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즘과 히틀러의 광기를 목도한 본 헤퍼는 인간이 생명과 양심을 찬탈하고 스스로 신적 우상이 되어 사회를 통제하는 국가 권력을 적그리스도적 발현의 전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이러한 짐승의 폭거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행동적 전쟁을 통해 대항해야 함을 강조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The false prophet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행하며 온갖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인류가 적그리스도와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사탄, 그 뒤에 배우자 사탄을 경배하도록 정신적, 사상적으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사악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인류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종교적, 문화적, 사상적 프로파간다, 선전하는 거죠.
주체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처음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겉보기에는 온유하고 종교적인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본질은 용, 즉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철저한 위장 전술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존재를 기사를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던 거짓 선지자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신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적인 대홍수가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현대 신학적 관점에서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이단 교주에 국한하진 않습니다. 인류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는 인본주의 철학, 무신론적 진화론, 과학 만능주의, 테크노크러시죠. 그리고 대중미디어의 프로파간다, 선전 체제가 바로 현대적인 거짓 선지자의 실체입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거나 물질적 풍요가 구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유포하여 영적 진리를 마비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중의 심리와 사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세속적 철학, 미디어, 과학 만능주의 등으로 현대화되어 나타납니다. 거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를 결합하여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체제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주요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그는 인간의 이성을 무모하게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와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계몽주의적 인본주의 사상 배경 속에 거짓 선지자 영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튼 사상적 미혹이 가장 무섭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영적 통찰을 통해서 사탄 세력의 가장 치명적인 미혹은 눈에 보이는 흉측한 악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세련되게 위장된 도덕주의, 물질적 편안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문화적, 학문적 흐름이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판매를 이끈다고 통찰했습니다. 4절은 음녀입니다. 또 프로스티튜트죠. 음녀와 큰 바벨론, 이건 타락한 세상 체제를 말하는데요. 세속적 탐욕과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도, 신부, 교회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거짓 삼위일체의 도구이자 그들이 그 시스템 위에 올라타 화려함과 사치로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거대한 문명적, 경제적 네트워크이자 타락한 세계 체제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모방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등에 올라타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드는 음행의 주체입니다. 영적 간음, 예를 들어 우상 숭배 같은 거죠. 영적 간음과 세상적 탐욕을 확산시키는 거대한 문명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고 기록하며 그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의 상인들이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더 이상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상품의 목록 끝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음료와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탐욕 위에 구축된 극단적 물질주의,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세속적 통상 네트워크의 영적 본질을 뜻합니다. 돈과 권력, 쾌락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 경제와 세속 문명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성경적인 표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힘으로 구축한 극단적 자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적 통상 체제를 의미합니다. 영혼을 상품하여 매매하는 타락한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의 영적 본질을 폭로합니다. 주요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는 현대사회의 거대 기업, 정부 관료제, 금융 시스템 등의 제도와 조직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이자 바벨론적 음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거대 조직들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우상처럼 행동하며 인간의 영혼을 종속시키고 탐욕을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자크 엘룸은 그에 이어서 기술사회와 자크 엘룰입니다. 그에 이어서 기술사회와 신학적 분석을 통해 현대 문명이 신봉하는 효율성과 기술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하려는 영적 바벨론이 현대적 탑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기술과 자본의 네트워크, 즉 음료 시스템에 종속되어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현 상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제1장의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영적 계보와 신학적 분석을 종합할 때 역사 속 사탄 세력은 항상 권세의 원천인 용, 즉 사탄이 또 다음은 이를 실행하는 통제형 정치 금융체제인 짐승, 즉 그리스도죠. 또 그 다음에는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 사상적 프로파간다, 선전이라는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매매하는 탐욕적 경제 네트워크의 음료, 이 구조로, 즉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료 이런 구조로 움직여 왔습니다. 인류의 영혼과 자유를 담보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거대한 음료의 경제체제, 즉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죠. 와 통제형 짐승의 시스템, 즉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성도들과 온 인류에게 영적, 경제적 자유를 돌려주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각별한 각오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영적 전쟁의 의미와 그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세력의 거짓 삼일체 구조를 파악한 성도와 교회는 이제 이들과의 실질적인 전면전, 즉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가장 실제적이고 치열한 주권 다툼입니다. 제1절 영적 전쟁의 본질적 의미와 절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우주와 인류의 역사 배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탄의 찬탈 권세 간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 문화, 경제,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전쟁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영적 전쟁의 성격을 완벽하게 정의합니다. 기록되기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하고 5절에서는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선포하여 전쟁의 주 전장이 인간의 사상과 이론, 여기서 견고한 진앙은 이론을 뜻하거든요. 인간의 사상과 이론임을 밝힙니다. 신학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성은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원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으나 최종 완성의 날까지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인류를 시스템적으로 노예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구축한 통제체제, 즉 바벨론을 상징되는 거죠. 통제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교의학이죠. 에서 영적 전쟁을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한 우주적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악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반을 왜곡하려는 조직적 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역시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포괄적 전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 하나가 아니고 모든 분야와 관련돼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절은 역사 속 영적 전쟁의 전개 양상, 그동안 어떤 역사를 보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곧 거룩한 교회의 영적 전쟁사였습니다. 사탄 세력은 시대마다 전술을 바꾸며 교회를 핍박하거나 미혹해 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부터 중세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물리적 박해와 내부적 변질, 즉 사탄, 용과 첫째 짐승이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연대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초기 사탄은 로마 제국, 첫째 짐승이가 즉 로마 제국의 하나의 적그리스도죠. 이라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그리스도인을 사자굴에 던지는 물리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순교 피후에 교회가 더욱 흥왕하자 전술을 바꾸어 교회를 국가 종교로 삼고 권력과 부를 쥐어주어 내부적으로부터 싹 썩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청의 타락은 즉 사탄이 교회를 제도적으로 변질시킨 치명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신학자인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본질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무기로 사탄이 쳐놓은 제도적 영적 쇠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루터는 찬송가 585장에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중간 생략했습니다. 주 예수 대장되사 늘 이기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대부터 현대까지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술주의 미혹입니다. 이때는 주로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득세를 했습니다. 즉, 아까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는 사탄 그 자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연대해서 핍박했고요. 근대부터 현대까지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가 주로 득세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혹한 거죠.
계몽주의 이후 사탄은 눈에 보이는 귀신 축출이 형태를 숨기고 이성주의, 유물론, 무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고도의 사상적 견고한 진을 구축했습니다. 즉 이론을 구축한 거죠. 인간이 신이 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과학만능주의와 거대 자본주의, 음료를 결합하여 인류의 정신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학자 자크 엘롤과 C.S. 루이스는 현대사회의 효율성 지상주의와 물질적 풍요가 가장 고도화된 영적 전쟁의 무기임을 간파했습니다. 사탄은 현대인들에게 영적 세계를 망각하게 만들고 자본이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영혼을 팔도록 만드는 세련된 미혹을 펼쳐왔습니다. 제3절입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 방향과 승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적 전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글로벌 통제 및 데이터 경제 시스템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사탄 세력은 인공지능, 거대 플랫폼, 디지털 감시 기술을 총동원하여 인류의 생존권과 경제활동을 쥐고 흔들며 짐승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고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미래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의 예측,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은 미래 영적 전쟁이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통제로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미래 사탄의 핵심 전술이 매매 권한, 즉 통상과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다. 매매 권한을 장악하여 교회의 목줄을 죄는 것으로, 즉 교회란 것은 성도의 모임이죠. 성도들이 목줄을 죄는 전략을 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또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미래 예언서가 한 3분의 1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데 거의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 영적 전쟁을 위한 신학적 대안과 미래 방향. 미래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 기도 방식인 골방에서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간절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강구하면서 동시에 각별한 외부적인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탄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구축한 거짓 바벨론이 통상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경제적 방주, 플랫폼이죠. 실제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세속 금융과 글로벌 플랫폼이 성도들의 숨통을 조여올 때 사탄이 통제 기술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하고 철저한 보안을 갖춘 대안적 경제 인프라와 진정한 복음적 연대 네트워크, 세계 진리 자유연대 중심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등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미래 영적 전쟁의 핵심 전술적 방향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신학자의 견해와 이걸 한번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와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가 단순히 세속사회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도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이 장악한 거대 시스템 밖에서도 당당히 생존하고 선교적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플랫폼과 구조를 확보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장의 결론을, 즉 전략적 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미래 방향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영적
물리적 생태계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대안 플랫폼의 존재로 귀결됩니다. 미래 사탄 세력이 매매 통제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할 때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현대판 하나님 방주이자 거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전략 자산인 세계 진리 자유연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3장은 영적 전쟁의 고도화된 메커니즘과 성도의 총체적 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탄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구조를 공략하는 구체적인 전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도와 교회의 무장 상태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서 성경과 신학의 렌즈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절 첫째는 사탄의 영적 전술 메커니즘은 두 가지입니다. 미혹, 디셈션이죠. 그 다음에 고소입니다. 억슈에이션입니다. 사탄은 물리적인 힘을 생성하기 전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는 심리적, 영적 전술을 먼저 구사합니다. 그 핵심 메커니즘은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무력화시키는 고소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거짓말과 프레임의 왜곡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고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즉 고소하던 자로 규정하며 성도들의 약점과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여 영적 권위를 박탈하려는 고소자, 참소자죠. 같은 뜻입니다. 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사탄의 미혹은 인류 최초의 범죄인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라는 독립선언, 즉 인본주의를 유도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끊임없이 물질적 탐욕과 두려움을 주입하여 하나님의 통치 방식보다 세상의 통제 방식, 즉 바벨론 체제죠. 세상의 통제 방식이 더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주요 신학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사탄이 인간을 죄로 이끄는 방식을 분석하며 사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인간의 상상력과 감각적 요구에 가짜 이미지를 투영하여 지성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간접적 미혹을 펼친다고 통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 사탄이 가장 치명적인 전술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고소 전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들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플랫폼을 잘 청정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등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탄이 고도화된 심리전이라는 분석입니다. 2절은 성도의 총체적 무장입니다. 전신갑주, 영어로는 full armor입니다. 전신갑주와 대안적 권세입니다. 사탄이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 성경은 개인이 도덕적 결단수를 넘어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초자연적 무기체제인 전신갑주를 착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탄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방어용, 공격용, 겸용 무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기록하기를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이 방패, 구원이 투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라는 강력한 방어 인프라 구축한 후 결정적 공격 무기로서 기록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질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의 미혹 그리고 고소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시며 성도에게 악한 체제를 다스릴 영적 대안적 권세가 이미 부여됐음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전신갑주는 개인이 내면적 덕목이기도 하지만 악한 시대 속에서 교회, 즉 성도의 모임이 갖추어야 할 공동체적 구조적 인프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금융과 통상 시스템을 무기로 진리를 억압할 때 성도와 교회는 진리와 믿음이라는 방어막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실행력을 결합하여 사탄 진영을 파쇄해야 합니다. 주요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석했습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을 덧입고 싸우는 전쟁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승리 공로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월터 윙크는 그의 권세 3부작 연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국가, 기업,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의 영혼, 이너 어스펙트라고 의미를 분석했고요. 따라서 진정한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은 부패하고 통제적인 사회 시스템의 배후에 흐르는 악한 영성을 거부하고 이를 하나님이 공의로 치유하고 대변력을 일으키는 구조적 투쟁이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3절로 영적 전쟁이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최후 승리와 사탄의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죠.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평행선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시공간 안에서 사탄 세력인 사탄과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철저하게 패배하고 유황 부르수에 떨어져 죽지도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 존재로 종말을 맞이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시한부 전쟁입니다. 사탄도 자신의 이러한 운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인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 부르수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미션을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미혹 대상에는 성도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미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택한 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사탄 세력이 행하는 미혹의 강력함과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택한 자들, 즉 성도들이 결국 미혹당하진 않겠지만 미혹의 대상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 복수로 했거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하신 걸 보면은 여러 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 전쟁의 최종 결말을 선포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미리 던져져 있었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있어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 삼위일체 연합군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영원한 벌, 영벌을 받으면서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통해 성도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성도는 패배의 두려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 이미 보장돼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알고 하는 거니까요. 이미 보장된 승리를 역사 속에 선포하고 확인하는 확장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디지털 통제 기술과 거대 자본, 음료 시스템이죠. 바벨론을 상징되는 것으로 인류의 목을 죄오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파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자들의 최후바람, 즉 종말론적 광기일 뿐입니다. 주요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그 희망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여기로 끌어당겨 사는 소망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탄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통제체제 속에서도 종말론적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으니까요. 확신한 성도들은 그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를 시각화하는 대안적 삶과 인프라를 오늘 이 땅에 구축하는 영적 전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앞서 언급된 결정적 승리와 최종 승리, 결정 승리는 초림 때시죠. 최종 승리는 재림 때십니다. 이 개념을 정립하며 현재의 성도들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의 종군기자이자 승리를 집행하는 대리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미 법적으로 무장 해제되었으며 단지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만 강해 보일 뿐임을 간파했습니다. 전략적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탄 세력은 미혹과 고소라는 전술로 대중의 상상력과 사상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이 구축한 통제 시스템에 맹종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항하는 성도와 교회의 무기는 단순히 영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구조적 권세를 무력화하는 실제적인 진리 방어막과 하나님 말씀의 실행력,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실행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탄이 미래에 경제적 매매 권한, 즉 짐승의 표를 장악하여 성도들을 고립시키려 할 때 철저한 보안하에 가동될 청정 글로벌 플랫폼을 준비하여 사탄의 미혹과 통제 시스템 숨통을 끊어버리는 성령의 거미자, 종말론적 최후 승리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하나님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7화 천국과 불호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